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싶습니다. 아멘.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마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9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지난번에 먼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부 전투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의심장과 개발사 앞에서 말씀 사경회를 갖고 지금 아주 영적으로 엄청나게 충만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남쪽에 거하는 기브온 주민들이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무광을 바꾸되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아주 멀리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절 두 번째 좀 심히 먼 나라에서 우리 왔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어떠하다는 걸 들었다. 당신들과 화해를 청하고 싶고 그리고 당신들이 하라는 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14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니 큰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앞에가 말씀 사경회가 부흥회가 끝나가지고 어마무지하게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막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참 교만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그냥 곧바로 해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몸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조약을 맺고 나서 16줄 보니까 딱 그게 들통나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3일.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유종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언약을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 이건 진짜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18절 끝부분에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리더가 정말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몇 번만 잘하고 10번 중에 한 8번 잘하고 2번 잘못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는 10번 중에 10번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리더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 하면 뭐 저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정에 가면 부모님들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믿음의 호주 관계로 또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또 리더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리더로 커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21절 결국 기브온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물 깃는 자로 시켰죠. 10장에 넘어갑니다. 남부에 속한 나라들이 가나안 나라들이 기브온이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연합을 하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투항함으로써 미움을 사게 됐죠. 그래서 남부에 있는 연합군들이 남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치기 시작했죠. 이런 배신자. 그랬을 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약속한 게 있어서 갔습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정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11절
두 번째 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마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태양이 왼종일 내려오지 않고 또 달이 멈췄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라고 있는데 13절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전쟁 역사책입니다. 사례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읽으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수억만 개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인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이시겠구나. 우리는 그거를 또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부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북부 전투가 시작됩니다. 북부 전투에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위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었어요. 네? 하솔 이 왕이 북부에 있는 나라 왕들을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맞이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싹 모여갖고 한 번에 쓸어버리기 위한 그런 아주 좋은 게 됐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이대로만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수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정문화 세종에게 이르시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아직 안 이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 아직 이르시지 않았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쭈었는데 이르시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유튜브 보면서 아니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고요. 7절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는데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예, 31 왕이었다. 이렇게 2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3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을 거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짠짠짠짠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동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의 14장에 보면 이렇게 분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 어쩌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땅 분배해줄게 뭐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는 안 가르쳐줍니다. 저는 뭐 다 갖고 나서 뭐 혹시 제게 떨어지면 제가 갖겠습니다. 뭐 이런 자녀들 계신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더한 먹어보세요 하고 그날 막 그 부모님께 막 드리고 막 그 소, 뼈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거죠. 땅을 나눌 시기가 된 거죠. 그때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나와가지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 땅을 이렇게 하고 땅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때 이제 여호수아를 좀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어려웠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항상 여호수아 밑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절대 리더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철저하게 낮아졌던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하였고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40년이 지났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45세 때나 85세 때나 지금도 나는 여전히 내 몸도 강건하고 그리고 특히 내 믿음도 더
더 강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죠. 그 성 이름이 뭐였죠? 13절에 헤브론이죠. 헤브론. 근데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죠. 전투력으로 말하면 전투력이 백인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도 지도자의 위치에 이렇게 리더자의 위치에도 있을 때도 있겠지만 지도자의 그 외로움을 아십니까? 뭔가 시적으로 지금 다가가죠. 예. 교육자와 성도인 그런 관계 말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그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은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이자 총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얼마든지 대립 관계에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2인자로 사는 것을 만족해하며 여호수아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죠. 너무 지금 상황이 다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신경전이 첨예할 때 누가 봐도 갈렙이 요구하면 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난 여기! 그러면 다른 지파가 말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2인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갈렙이 형님 어디가 문제입니까? 어디가 제일 골치 아픕니까? 제가 봤을 때 형님 여기 헤브론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직 취하지 않았지만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좋은 신앙의 친구인 거죠. 제일 골치 아픈 땅을 내게 맡겨달라. 나이가 85세인데 이 갈렙 85세가 넘었습니다. 총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때까지 가장 큰 전공을 세운 혁혁한 원로였습니다. 원로. 젊은이가 아니라 원로. 가만히 앉아서 이미 정복된 땅 중 가장 아름다운 평야지대와 소산이 풍성한 땅을 택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천혜의 산지에 위치한 양공불락의 요새 헤브론, 즉 가나안 최고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땅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야, 갈렙아,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래. 그 마음에 얼마나 갈렙을 향한 고마움이 있었을까요? 갈렙은 이 적들을 아주 깨끗이 격퇴시키고 헤브론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전승에 보면 그토록 힘들게 점령한 땅을 자기 동족들에게 내주고 자신은 초라한 거처로 가서 여생을 바친다라고 전승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렙 85세가 되어도 몸과 믿음이 일반인 사람 여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립관계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늘 2인자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1인자를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토록 힘들게 점령한 땅을 동족에게 기꺼이 내주고 자신은 초라한 거처에서 여생을 바친 사람. 저는 그래서 성경 중에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은 데이빗 다윗이지만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갈렙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상 18장 보면 다윗 말고 요나단이 있어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 하나님이 선언하신 지위, 다윗은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지위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요나단이었죠.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마지막까지 갈렙처럼 몸도 믿음도 일반인 사람, 늘 한결같고, 그리고 오히려 1인자가 되기보다 2인자로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 한국교회 마지막 그 목사님들이 특별히 좀 교회가 규모 있는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많이 챙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검소하게 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난 정말 갈렙이 되고 싶다. 안 갈렙이 되고 싶지 않다. 저는 성이 진시잖아요. 진짜 갈렙이 되고 싶다. 성이 안 시였으면 안 갈렙. 갈렙이 안 되나? 혹시 노 갈렙? 그래서 저는 성이 진시인 관계도 진짜 갈렙. 진 갈렙이 되고 싶다. 여러분 서로에게 지금 이게 다음 세대도 있지만 정말 그 상대방의 가장 어려운 점을 헤아리고 먼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를 나눕니다. 그럼 보면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요. 17장으로 넘어가면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죠? 요셉 지파 안에 있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가 누구 있죠? 므낫세가 있는 거잖아요.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왔으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아강사의 아이가 이거죠 지금.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때 여호수아가 아니다 내가 더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멋있게 말하고 갈렙아 너 멋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상상에 앉아서 여호수아 이거 진짜 멋있었다 이렇게 하고 그래 진갈렙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잖아요. 네. 어쩌다가 한 이야기일지라도 와, 저 사람 진짜 믿음이 깊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에 쑥 믿음 없음을 보여주나요? 여기 봐봐요. 요셉 자손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믿음은 깡통이에요. 스스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8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성막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을까요? 네, 실로.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실로가 오시기까지 참된 성막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죠?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20장으로 가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로 소속됐기 때문에 따로 땅이 없었어요. 각 지파 안에서 성읍을 이렇게 줬죠. 그래서 총 몇 개 성읍이었죠? 요단강 동편에 도피처 3개, 요단강 서편에 도피처 3개, 그리고 42개 성읍. 그래가지고 총 48개 성읍을 각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다 주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왠지 다음 세대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나요? 느낌이. 네, 여러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22장 보면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자기 성읍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투에 선봉을 샀잖아요. 가나안 전투에.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10절에 뭘 쌓아요? 요단가에 제단을 쌓죠. 근데 여기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얘들이 이상한 짓을 안 해 하고 좀 오해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살다 보면 다음 세대가 요단강 서편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 것 같아서 그 재단을 볼 때마다 하나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임을 확인시키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쫓아갔다가 그런 뜻이었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다시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뭔가 좀 큰 일을 할 때 미리 뜻을 좀 밝히면 오해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몰래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마지막에 짠 해주려다가 굉장히 위험이 크죠. 짠 하려고 그래갖고 짠 이거 짜잔 이거 선물했는데 나 어제 했는데 이러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같이 서로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또 먼저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23장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110세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죠.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뒤에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첫 번째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딱 다음 세대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세대에게 사명을 딱 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점령하라고 하신 그 땅을 반드시 너희는 믿음으로 취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각자 취해야 될 믿음의 땅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모아 부르지 말라. 그것들에게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정말 말씀이 결론이 되게 살아간다면 너희 한 명은 10절에 보면 몇 명을 쫓을 수 있다?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말 막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런 그 말들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전해야 되는 건 복화저주를 함께 전해야 되는 것이죠. 늘 좋은 말만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대표받는데 절대 그게 아니야. 그러면 다 전한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정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뒤에서 잘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것입니다. 고별사합니다. 24장 어디에 모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어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곳이었게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었어요. 뭔가 좀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50%를 바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앞으로 오는데 아브라함, 애굽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신장은
정말 감격스러움으로 이렇게 마구 요동을 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가를 하는 거죠. 일가는 한번 큰 소리로 꾸짖는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이스라엘 역사를 세겜에서 되짚어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무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16절, 이 마지막 구별사를 할 때 뒤에서 또 진 갈렙이 성령 최고라고. 너무 멋있다고.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건 말로 속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사사기 들어갈 텐데 한 세대가 지나서 완전히 무너져.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큐티를 하거나 말씀기도를 하거나 다음 세대들이 셀모임을 하면서 늘 이 수준이 뭘 올라가냐면 이게 이제 지식하고 입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해요. 교주장에서 정말 잘하는데 삶은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의 흔적 봐. 진짜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 말만 하지만 믿음의 흔적은 하나도 없구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 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여호수아는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았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구별사를 했고,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약속은 합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에 접어드는데 과연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지 우리가 또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넘어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상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가끔은 제가 이렇게 넘겨서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뭐라고 말은 못하고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일가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늦게 끝내더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끔 한 번씩은 또 빨리 끝내줘도 이들한테 의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주시고 우리를 잘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